오늘 말씀은 생명을 얻은 자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4편은 구조상 굉장히 흥미로운 시편인데요. 이 구절마다 비유법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과 야곱이 비유가 됐고요. 또 유다는 성소다, 또 이스라엘은 영토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고, 바다가 도망가고 또 요단이 물러갔다. 또 산들이 수양같이 뛰며 또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다. 또 산과 수양 얘기하고 또 작은 산들과 어린 양을 또 비유하고 있고요. 또 땅과 주님, 야곱의 하나님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며, 마지막 절은 반석과 몬물 그리고 차돌과 샘물 이렇게 하면서 이 비유를 하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114편의 결론을 보시면은 8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샘물을 통해서 또 문물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또 이 생명을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시편 114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을 나눈다면은 이 생명을 얻은 자의 특권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한국에서 나와서 이 캐나다에 살 때 가장 불편한 게 소통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16살 때 한국을 떠났지만 올해 밖에 나와 살다 보니까는 영어도 잘 안 되고 한국말도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이 아이들하고 소통을 할 때도 한국말로 소통을 해야 되는지 또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되는지, 물론 영어로 소통을 하고 있지만은 아이들이 한국말을 점점 잊어버리니까 한국말로 소통할 때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아는 거는, 특히 이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빠 밥 줘 이것만 한국말로 쓰고 나머지는 한국말을 못 해요. 또 우리가 선교지를 가게 되면 가장 어려운 게 소통하는 문제입니다.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말이 이제 안 통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음식 같은 거야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겠지만 말이 안 통할 때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이 소통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온다라는 이 말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는 언어, 또 소통할 수 없는 언어로, 즉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그 땅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가 다른 민족, 이 애굽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섬겼던 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소통할 때, 즉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언어로 소통을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소통은 마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이죠. 이 소통을 통해서 뜻과 목적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소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저 방언을 해야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이 진리, 말씀을 받고, 또 성령에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하는 소통의 방식과 전혀 다른 소통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소통의 방식은 바로 말씀과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가 소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2절 말씀을 보면요. 이 소통이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소통이 줄 수 있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유다는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을 말하고 있고요. 또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라는 것은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는 것은 더 넓은 지경, 이 이스라엘 전체 12지파가 속해 있는 전체 땅을 이야기를 하면서 삶의 지경, 즉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소통을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지경을 누릴 수 있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의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지경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경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목적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것은 새벽 기도 시간, 말씀 공부 시간, 또 이 모든 영적 시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며 우리의 삶의 지경 또한 확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함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그것들을 누리고 또 그것들을 세워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또 우리의 삶 또한 충만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3절과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왜 우리가 경외를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경외라는 단어가 아주 이 한국의 정이라는 단어처럼 아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정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굉장히 번역하기 힘들거든요. 경외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경외함 하면은 두렵다라고 끝날 수 있지만은 이 경외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무섭다, 두렵다, 떤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춤춘다, 소망한다, 또 믿는다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가 바로 경외한다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는 그가 반석을 쳐서 문몰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광야 시대에 있었던 물이 없어서 죽을 뻔한 그러한 백성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신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볼 때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나무도 하나 또 있었어요. 바로 생명나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선악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작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은 생명나무에 이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생명나무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또 집중될 때, 우리의 삶이 또 그 생명나무를 향할 때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또 그 생명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지치고 고단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것들을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그 즐거움과 소망과 또 생명으로 담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12살, 13살 때 한라산을 간 적이 있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갔는데 한라산을 한번 정복해 보자라고 했는데 우리 가족이 산을 전혀 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라산 올라갈 때 그 남산 올라가듯이 생각을 하고 이제 가방에다가 물을 넣지 않고 콜라, 사이다 이런 것들을 넣고 이제 올라갔어요. 뭐 소풍 가듯이 올라가니까 너무 높더라고요. 가다가 이제 콜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 콜라가 갈증을 더 유발하는 거예요. 와, 이거 제가 12살 때 갈증으로 죽을 수 있구나, 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제 경험이었어요. 가다가 이제 결국은 너무 힘드니까 올라가시던 등산객에게 이제 물을 좀 빌려서 뭐 갚지도 못할 물이었지만 마시고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이제 거기 약수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콜라를 다 버렸어요.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 콜라가. 다 버리고 거기다가 물을 채웠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삶에서 이 세상 것을 이루려고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누리고 나니 이 생명이 더 값지고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이제 세상의 것을 버리고 그것을 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을 다 그만두고 선교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뭐 이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삶의 목적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그 값진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생명을 담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귀한 생명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소통하며 또 그 생명의 값짐을 또 소중함으로 기뻐함으로 살아감을 통해 또 주변에 아직 이 생명의 소중함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거워하며 또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이 생명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소통 속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며 또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우리의 삶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